가르치셨다. 명절 중간쯤에서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다인들은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듯 아는 것이 많을까 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아멘. 37절부터입니다. 그 명절의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 한가위 명절 풍성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더할 나위 없이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다 좋은 것만 갖다 붙이는 그런 좋은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네. 뭐 멀리 계신 분들은 그 도로 위에 교통 정체되는 것만 좀 짜증났지 나머지 시간은 다 좋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석 당일과 그 앞뒤로 3일간은 고속도로가 전부 다 면제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추석 다음 날 고속도로 면제를 하는데 저도 한번 그 혜택을 누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저 밑에 지방까지 내려갔다 와봤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제되고 다 하니까 참 좋은데 야, 역시 그렇게 좀 모든 민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래도 이 명절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3일만 바짝 밀려야 될 텐데 다른 날들도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추석 명절에 정말 이 귀향행렬, 귀경행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정말 약간은 좀 종교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동 사람들이나 뭐 다른 데 보면 이슬람들 이렇게 순례를 하잖아요. 순례할 때마다 자신들의 성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께 대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명절 때 교통정체되는 거는 뭐 유도 아니겠죠. 그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 믿음을 가지고 그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 순례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이 귀경행렬이나 또는 역귀향하거나 오가는 사람들 양쪽으로 차가 막혀 있고 밤새도록 그런 걸 보니까 야, 우리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대부분은 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거나 또는 제사를 통해서 한 가족이 어떤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거니까 그런 종교적 의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꼭 제사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야 된다. 고향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연연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민족의 순례라고 하는 것으로 어쨌든 명절의 대이동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도 그래도 또 그냥 쉽게 뭐 연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보람찬 것 같고 뜻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순수하게 이 단어 때문에만 골랐어요. 37절이죠. 37절 그 명절의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에 그래서
하여튼 내일이 연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명절의 마지막 쯤하고 어울리는 성서구절이 없을까 이러고 찾다가 명절 하면 이 어쨌든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얘기가 딱 떠오르고 3대 명절 중에 여러분들 혹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대인들의 첫 번째 명절은 뭐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에 관한 절입니까? 6월절은 예? 조금 이게 약간 사지선다 이런 거로 가요. 6월절은 뭐 다 아시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어서 그래서 그 애굽의 탈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은 뭐죠? 그러면 6월절로부터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50일이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50일이 지났다의 힌트 무슨 절? 오순절. 예. 오순절. 다 아시는 건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났어. 광야도 다 지나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때부터 12부족 집합 문제를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여러 인생들,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봐줬던 하나님, 그때의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절기? 예? 자세하게 초막절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초막절. 오늘 본문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다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농경 시대 속에 그들이 농경 생활을 하던 그런 문화적 어떤 생활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얘기한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 건데요. 6월절은 언제? 되게 봄의 축제입니다. 봄의 축제인데 이때는 되게 밀을 심고 모를 심고 막 이러면서 심는 계절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희망을 심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마 파종했을 거예요. 우리가 저 애국으로부터 종살이하던 그 지긋지긋한 그런 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희망을 심는 것이 6월절기의 농경시대하고 맞았을 겁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는 거였는데 이 시기는 대개 여름 축제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7월 1일 맥주 감사절 이렇게 지키잖아요. 7월 1일을.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과 더불어서 가을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켜주심, 돌봐주심, 인도하심 이런 것을 잊지 않으면서 오순절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초막절 이것은 언제입니까? 가을의 절이죠. 어제 보니까 대장변역에서 또 추수 벼베기를 하셔서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여러분도 가셔서 함께 하셨던데 그 벼를 다 베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지금 널어놨습니다. 그래서 말린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황금들녘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가 추석 때 더할 나위 없는 명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소출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자 이러면서 초막절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 초막절기 이것을 조금 더 우리는 깊게 들어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막절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 아주 그냥 세게 지킵니다. 우리는 보통 연휴 추석하면은 그 앞뒤로 3일 쉬는 거잖아요. 이번에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건 추석 때문에 쉬는 게 아닙니다. 국군의 날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그 사이에 쉬는 거 건너뛰는 거 이런 거 그냥 다 모아서 열흘 이렇게 되어진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한 번 절기 명절을 지키면 며칠을 쉬느냐? 일주일을 쉽니다. 뭐 절기 때마다 일주일을 그냥 놀아요. 초막절에는 특히나
이때는 다 우리가 명절 때 귀향하는 것처럼 이들도 다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거하고 그쪽에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대부분 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걸 오두막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왜 그러냐? 오두막을 짓고 살거든요. 나무로. 나무를 짓고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다가 오두막을 짓고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은나팔, 긴 나팔을 가지고 뿌 하고 불면은 그날의 축제가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사제들과 함께 더불어 사람들하고 행렬을 지어서 쭉 동쪽에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샘으로 가는데요. 기혼샘에 가서 거기에서 물을 두 덩이를 이렇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전부 다 주시하면서 그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팔과 그리고 어떤 호령 소리 그리고 막 옆에서 치는 북과 장구 소리, 비파 소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찬양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노래 중에서 113편, 112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바로 이 초막절기에 대제사장이 이 기혼샘에서 물을 길어서 행렬할 때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높여라, 이런 찬양들이 시편의 노래들로 나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쭉 그들을 이어서 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남동쪽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물을 거기에다가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것은 이제 성전 앞에 이제 앞마당이 있는데 거기 웅덩이에다가 이 물을 이제 쏟아하면 관을 타고서 이것이 그래서 이제 실로암 못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은 같이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노래를 부르고 저녁이 되면은 막 이쪽 저쪽에서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그때는 같이 춤도 추고 막 이걸 일주일간 매일같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성서구절에서 아주 이게 좀 여러분들 보면 이 요한복음의 기자뿐만 아니라 성서는 참 이게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우리들이 그냥 쉽게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쉬운 게 많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37절입니다. 그 명절에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에 왜 명절의 마지막 날 고비가 된다고 그랬을까요? 혹시 그냥 짐작을 한번 해보죠. 명절, 초막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 함께 기뻐하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건데 왜 고비가 된다라고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바로 노는데도 체력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 축제를 즐겼어요. 이 사람들이. 한 3, 4일 정도 그 윗절에서부터 제가 오늘 본문을 넣긴 했는데요. 명절 중간쯤에서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14절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중간쯤이니까 언제쯤 되겠습니까? 명절이 시작된 지 3, 4일 정도가 되는 때겠죠. 명절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 예수님이 형제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친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정말 이름을 날리려고 하면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을 아예 드러내놓고 내가 바로 나자렛에서 온 예수다 라고 그렇게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위험하지도 않고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이번 명절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소양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바로 자신의 이름이 드높아진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16절, 17절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유식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자신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처음엔 참여하지 않겠다 하셨던 분이 명절 중간쯤부터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고비가 되는 날 사람들이 이제 체력도 다 바닥을 치고 그래서 하는 매일매일의 축제 막 그 불꽃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식상해지고 아우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외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목마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축제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들의 잔치를 벌였으니까 페스티벌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원 없이 뭐 추석 때 남자분들은 되게 어느 가정을 가더라도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먹을 게 그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마실 것 달라고 그러면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냥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다 즐기라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명절이기도 했어요. 바로 초막절에 특히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그들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만든 축제, 제사장과 사제들이 그들의 관례대로 전통에 이어져 오던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무리 노래했어도 그런 일주일간의 어떤 행위들로 그들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명절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여러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내일까지의 꿀같은 휴식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큰 마음의 부담을 안고 세상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뭐 후유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절 후유증. 아유, 안 놀아봤으면 모르는데 놀아봤더니 다시 일하는 것이 더 힘들어. 우린 그런 일상의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의 일주일은 꿈같이 지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잘 놀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명절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신들의 사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사막 광야에서 험한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속에 그렇게 던져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영혼은 사실은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뭔가의 갈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마시면 너희들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성서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나야말로 생수다. 나에게 와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모든 성경은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하면은 연상되어지는 사건이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일까요? 네? 창세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절을 지나 오순절일을 지내는 유대인들에게 잊지 말아야 되는 자신들의 역사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옛날 고기 까마가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반발할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먹을 것이 채워지고 막 이러는데도 목마르다 마실 것이 없느냐 막 이렇게 불평불만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뭔가 배반하고 그런 역사를 살아갈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위를 내려칩니다. 그 바위를 내려치면서 그 바위로부터 솟아나오는 물 그것을 받아 마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생수의 근원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는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 나에게 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마시는 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을 때 이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서 속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모세가 내려친 바위, 그로부터 솟아나오는 물입니다. 이것이 생수예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안반수 지하 100m를 뚫고 거기에서 뽑아낸 물이 최고의 맥주를 만든다고 그렇게 선전도 하잖아요. 실제 사실은 맥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모든 마을마다의 마을주가 있죠. 마을 술이 있습니다. 그 술들은 전부 다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른 이유는 그 마을마다 흐르는 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샘솟는 물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 물이 그 술의 맛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반수를 뚫고 들어가야 좋은 물을 뽑아내는 인위적으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성서적으로도 가장 귀한 물, 목마르지 않는 물, 바위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물이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에는 이 바위가 그때 모세가 내리쳤던 바위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녔대요. 그렇다고 전승에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우리는 성서 속에서 알고 있는데 이 바위가 언제나 갈급해 있는 그런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그런 영혼을 적셔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초막절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들의 갈급함, 그것을 바라봤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그들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생수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런 징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도 끊임없는 갈증들이 있죠. 자꾸 아무리 그 안반수에서 나온 맥주라고 하더라도 그건 벌컥벌컥 들이켜봐야 그때뿐 캬 시원하다 그러지만 또 다르게 우리들의 목마름은 시작되어집니다. 대개 이런 영적 갈급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중독되어지는 그런 위험을 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쇼핑 중독, 니코틴 중독, 또는 여행 중독, 권력 중독, 어떤 물질에 대한 돈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갈급함을 우리들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삶의 부분들을 이런 것들로 쇼핑으로, 여행으로, 뭔가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채워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맹신하고 그것을 움켜쥡니다. 파면 팔수록 더 깊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린 그런 구멍으로 빠져버리는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바로 나에게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소설 유명한 어린 왕자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답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어딘가에 숨어있는 우물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마찬가지인 거죠. 40년의 세월뿐만 아닙니다. 애국으로부터 살았던 노예의 생활들과 광야의 40년과 가나안 땅의 12지파 공동체로 그렇게 노예는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갔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일상은 사막과도 같은 그런 참 힘겨운 그런 시절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12지파 공동체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삶 속에 이제는 우물이 있다 믿기 때문인 거죠. 애굽에서는 전혀 가질 수 없었던 그들만의 우물이 있는 겁니다. 머물러서 가두어져 있는 그런 거대한 호수 같은 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금해서 잘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그 밑으로부터 뽀글뽀글 항상 샘솟는, 잘 마르지 않는 그런 용천수를 그들은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 용천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갈급함을 채우고 있다,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서의 그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을 근원으로 하면서 또 예언자들의 단골 메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기 9절 띄워봐 주실래요? 예언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또 스가랴, 지가랴 선지자, 그들의 말입니다. 지가랴 14장 8절 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신부들이 나와 많은 동쪽 바다로 많은 북쪽 바다로 여름 겨울 없이 흘러가리라. 나에게서 온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면 그날부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뿐 사람들을 개인을 향하게.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터져나왔던 그 샘물, 그것이 동쪽으로 반은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여름, 겨울,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어느 때 한순간도 상관없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생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기억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십시오. 일주일간의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여러 사제들과 그리고 여러 목종들 막 이렇게 일을 돕는 사람들이 야, 곧 이제
사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일주일 동안 축제로 그들에게 막 열광시키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돼. 행사 준비팀, TF팀이 꾸려졌겠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행사를 잘 마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그리고 그 온 사람들도 온전히 일주일의 축제 속에 빠져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고비에 그들은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이 축제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 초막절을 지냈던 유대인들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자가 가끔 목회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러면 지금 이제 10월이죠 벌써? 11월 달 되면 연말 재직회 이런 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 머리가 복잡합니다. 내년 지금 이렇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활기 있게 만들까?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해야 될까? 막 이런 것들을 계획을, 사업 계획을 머릿속에서 구상하느라 바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겠죠.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더 거대한 바퀴를 굴려야 하니까 더 찬란한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계획들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1년의 행사 계획들을 꽉 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속에 우리들의 하나님 잘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들 믿음의 근원인 용천수인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밑에 있는 구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강이 흘러들어가는 곳이여 어디에서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여 사라지리라.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모든 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이루게 된다. 이 강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어디에서 생명이 넘친다. 이 강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친다. 이 마지막 구절 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생태주의자들은 사람만 빠져주면 지구는 회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만 사라지면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많은 또 한국의 젊은이들,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만 사라지면 그리스도인들만 빠져주면 그래도 상식적인 사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들이 흘러들어가는 곳, 그곳에 생명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기독교 제일주의를 가장해서 분파를 만들고 벽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결국 죽임을 낳기도 합니다. 교회가 흘러들어가는 곳곳마다 이웃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어지고 연판장을 돌려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명절의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추석 명절이 끝나지는 그런 연휴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다 라고 외치고 유혹하는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마지막 영혼의 갈급함을 붙잡고서 생명수를 마시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데리고 갈 그 목표,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생수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믿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곧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강에 나를 내어 맡기면 곧 내가 생명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강이 우리 이 시대의 역사를 거슬러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의 강에 나도 또한 생명수가 되어서 함께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명절의 고비가 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날 즈음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수로 이 사회 곳곳에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립니다.